그 이왕 또 용광로 안 들어가면 좋으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허락되는 한에서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또 저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도 함께 나누면서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에 떠밀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주일부터 오늘 마지막 오늘 이 집회까지 어떤 분들은 아유 가자 목사님 이렇게 뭐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좀 도와주는 심정으로 뭐라도 하자 이렇게 떠밀려서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떠밀림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저는 그것을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떠밀림의 은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저도 제 인생 어떻게 보면은 저는 목회자로서의 은사건 또 목회자로서의 자질 그런 마음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부으셔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이렇게 떠밀려 제가 어느덧 수원대학교 담임 목사로서 또 7년차 사역을 지금 이제 감당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의지로 살아왔던 것 어떻게 보면 거의 없습니다. 참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떠미시고 이만큼 떠미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꼭 믿으시고 이번 3일 동안의 집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떠밀어 주셔서 은혜의 밀물로 착 나를 떠밀어 주셔서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내 신비 가운데 잘 새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기쁨 되는 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은총의 집회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 아침에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열왕기상 17장 1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게 하시려고 죄악이 관영했던 그 아합 왕이 다스렸던 그 아합의 한복판 가운데 그 타락했던 한복판 가운데 엘리야를 보내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타락을 막게 하시려고 21세기 엘리야인 나를 하나님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또 살아갈 자리로 나를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21세기 엘리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신전의식, 코람되어 신앙 정신을 붙잡고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시대 앞에서 이 시대의 어둠을 조금씩 찢어낼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이런 내용들을 우리 어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에서 크건 작건 간에 아무튼 우리는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테인데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맞춤형 훈련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훈련 제가 회피하지 않고 주님 주신 훈련이라면 제가 어떤 훈련이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하다. 뭐 그것이 제자 훈련일 수 있고 사역 훈련일 수 있고 마도와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회의 훈련 양육 프로그램일 수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의 가운데 주시는 인생의 훈련들이 있는데 그 훈련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우상에 완전히 현혹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바알이 책임져 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 본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백성들이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완전히 타락의 끝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려줘 갖고 자기들의 땅을 비옥하게 하고 자기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하여 또 그들을 지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아방 앞에서
오늘 엘리야가 완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비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무슨 우상덩어리, 이 바알과 같은 이 우상덩어리가 무슨 비를 주장하냐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영적 도전을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당시에 타락의 끝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었던 아합 왕과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엘리야가 완전 한 방 빵 매기는 통쾌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엘리야가 지금 능력 있는 사역, 목숨을 건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다소 의외의 이해되지 않은 명령을 엘리야 가운데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오늘 2절 이하의 말씀 먼저 보니까 이런 명령 아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떠나 동쪽으로 가서, 다 같이 시작.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첫 번째 명령은 너 저기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다 같이 시작.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너 저 그리시네가로 가서 거기 숨어 지내. 또 하나는 사르밧,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러 있어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목숨 거는 사역, 능력 있는 사명을 다 감당했으면 야 너 참 잘했다 칭찬도 해주시고 상급도 주실만하고 인생의 대로를 이제는 쫙 열어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 저기 가서 숨어 있어, 그리고 너 저기 가서 머물러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라금 저 그리시네가라는 장소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했을까? 저 사르밧 땅에 가서 잠시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로드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과연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모르긴 몰라도 엘리야를 정말 단단히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한 아주 큰 계획, 우리식으로 말하면 로드맵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로드맵인가? 이제 엘리야가 이제 얼마 후에, 잠시 후에 드디어 이제 엘리야 하면 딱 생각나는 산 이름 하나 있죠? 어떤 산? 갈멜산. 그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맞짱을 떠야 돼. 영적 대전투를 벌일 그런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 갖고 계셨던 로드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하여금 그 갈멜산 영적 대전투 전에 그리시네가에서 그리고 사르밧에서 뭔가 훈련을 시키려고 엘리야를 보내시구나.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이 그리시네가하고 사르밧이라는 두 장소에서 갈멜산의 영적 대전투를 대비하기 위한 집중 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 두 장소에서 어떤 훈련을 엘리야로부터 시키시는 것일까? 일명 이제 그리시네가의 훈련이고 사르밧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두 장소의 훈련은 실은 우리 삶에도 그리시네와 같은 그런 삶의 순간들이 올 수 있고 사르밧과 같은 삶의 순간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훈련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엘리야에게서도 우리 모두에게 참 의미가 있는 훈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시네가의 훈련인데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 어떤 훈련을 엘리야로부터 시키길 원하셨던가? 두 가지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이 그리시네가에서 훈련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에, 그 세미한 하나님 음성에 쫙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가는 이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너 저기 그리시네가에 가라 명령해서 드디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딱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시네가의 그릿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고립 또는 잘라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립시키다, 잘라내다 라는 의미가 그리시네가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리시네가는 정말 사람으로부터 완전 고립된 장소, 사람이 살지 않는 완전 고립된 장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사람과 완전 단절된 고립된 장소로 고립되게 하시고 홀로 있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곳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생명체라고는, 사람은 없으니까 생명체라고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 외에는 만날 수 있는 생명체가 완전히 없는 고립된 장소로 홀로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외로움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외로움만큼 참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술도 마셔보고 외로움을 달래보기 위해서, 이것이 안 되면 심지어 마약까지 손을 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외로움에서 사슬에서 벗어난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진짜 그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바로 그 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독대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면하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엘리야의 기사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홀로 있다는 단어하고 외로움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나 내가 지금 외로운 것이나 똑같이 외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외로움과 홀로 있으면 단어가 비슷한 게 보이지만은 실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저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나 혼자 느끼는 어떤 소외감의 감정이 더 많은 것이 외로움이라면,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면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대면하고 독다는 바로 그 시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 대면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이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 이후에 갈멜산 위에서 순간순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캐치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영적 긴장감이 흘러넘치는 그 850대 1로 싸워야 되는 그 엄청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순간순간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시네가에서 훈련이 되지 못했다면 갈멜산의 영적 대전투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갈멜산의 영적 어마어마한 대전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작지만은 이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이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뭔가? 저는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축복 중에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매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정말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얻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저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지만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매 순간 알아가게 되지. 이렇게 영적인 보약을 드시는 특별 새벽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보약을 드시는 시간이지만, 그런데 이 시간 이제 특세가 여러분들 이제 뭘로 전환이 되셔야 돼요? 이제 일세로, 일상의 새벽기도로 전환되셔야 돼요. 그죠? 맨날 보약만 먹으면 오히려 병들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 드실 때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쩌다 또 이제 이런 특세를 통해서, 말씀 잔치를 통해서 또 보약을 드시고 이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3일간의 특별한 집회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는 일상의 새벽 기도와 일상의 주일 예배와 일상의 예배로 전환이 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면의 시간들이 확보가 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몸과 마음이 거룩한 습관이 형성이 돼요.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면하고 하나님과 내가 홀로 있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 하나님을 내가 더욱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무엇보다 옆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년 전에 제가 교육전사로서 사역을 했을 때였어요. 그때는 제가 좀 개척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 저 이제 개척하고 싶습니다 해갖고 무조건 그 교회를 빠져나왔어요. 그때 막 결혼해갖고 정말 뭐 어떻게 제 가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지만은 하나님 불을 주셔갖고 무조건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강해갖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저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너 무슨 소리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무슨 개척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이 불이 너무 강해갖고 일단 나오자. 우리 아내를 설득해갖고 나왔어요. 근데 아내는 개척이 뭔지도 모르고 남편이 하자니까 무조건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와서 정말 개척을 하려고 했더니 정말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가운데 그때 신대원 다닐 때 자기 목사님하고 개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럼 나 좀 끼워줘라. 나 저기 사례도 안 받을 테니까 나 무조건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 개척교회 제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개척교회 딱 들어갔더니 거기 제 친구를 비롯해서 저 포함해서 부교육자가 4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리모델링을 해갖고 개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개척한 교회가 강남에 있었어요. 강남 삼성동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잠시 수원에 한 9개월 정도 결혼하고 살 때 정말 제가 서울에 계속 있다가 아내하고 잠깐 좀 이렇게 형편상 수원에 내려와서 제가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8, 9개월 정도를 요 근방에 있었어요. 제가 진짜 수원 북부의 근방에 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삼성동까지 한 35km 정도 되지 않나요? 2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제가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갔는지 진짜 성령께서 완전히 저를 사로잡아 주셔갖고 이 수원에서 강남 삼성동까지 매일 새벽 기도를 가갖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다 보니까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사역했던 교육자들이 1명, 2명씩 빠져가게 되더라고요. 결국 남는 사람은 저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그때 일단 난 무조건 배워야 된다.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버티자 해서 끝까지 버텼어요. 겨울이 되면은 제가 성도들보다 거의 3, 40분 정도 일찍 가셔 교회 셔터를 이렇게 탁 열고 겨울이면 열고 교회 들어가고 히터 같은 걸 이렇게 딱 켜놓고 온풍기 켜놓고 그리고 맨 앞에 이제 방송 시설이 있으니까 방송 시설 딱 켜놓고 음악 같은 거 쫙 잔잔하게 깔아놓고 그 다음에 성도들 오고 담임 목사님 올 때까지 앞에서 딱 기다리는 거. 이게 2년 동안 반복되던 저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거룩한 습관으로 형성됐던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진짜 훈련받았던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제가 그렇게 셧다문 열고 온풍기 틀어놓고 음악 잔잔히 틀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쫙 앉아있다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를 제가 어느 순간에 알게 되더라고요. 네.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저 이번에 저 김 집사님 발자국 소리 같은데? 딱 보면 진짜 맞는 거예요. 이번에 박 권사님 들어오신 것 같다. 다 맞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네. 귀신처럼 발음하신다. 어떻게 내가 알아맞히지? 2년 동안 발자국 소리를 듣다 보니까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발자국 소리를 제가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새벽에 딱 앉아있는데 한 번도 못 들어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발자국 소리 모르지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보면 그날 처음 왔던 새 가족이 그날 그 인근에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이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드리려고 그때 잠시 들려왔던 거예요. 그럼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교육전사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 하셔갖고 그분이 우리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주일 예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가 긴장해갖고 내가 교육전사인데 제가 긴장을 해갖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담임 목회 수원제일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 있을 때 그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던 그 예민함, 영적인 예민함, 한 영혼에 집중했던 그 한 영혼을 사랑했던 그 예민함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에게 수천 명의 영혼들을 맡겨주셨지만은 하나님, 제가 이 수천 명의 영혼들을 큰 교회, 큰 덩어리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으로 하나님 성도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 개척교회의 영성을 제가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제가 부임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어느 순간인가 제가 거룩한 습관이 생겼어요. 그 새벽 기도라는 거룩한 습관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시키셨는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한 영혼을 정말 정성을 다하여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말씀을 세워야 된다는 그 막중한 사명감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아름답게 빚으셔서 정말 훈련시키셔서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을 엘리야처럼 사용하시도록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과정들의 훈련의 과정들이 나를 빚으시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향한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너 한 영혼 소홀히 여기지 마. 그 한 영혼 한 영혼 발자국 소리에 예민한 목회자가 되어야 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맞춤형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왜 이곳에 부른지 아니? 내가 너를 왜 수원 북북교회 직분자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이렇게 집사로 부른지 아니? 다 이유가 있어.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지게 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훈련이 수원 북북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리스네가에서 엘리야가 받았던 훈련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보호자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훈련받은 곳이 바로 그리스네가였어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다른 누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짜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그리스네가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리스네가는 사람이 살지 않는 완전 고립된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아마도 엘리야를 지금 추격하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 그러니까 군사를 보내갖고 저놈 잡으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군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왕이시여, 엘리야가 저 그리스네가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마도 아합이 야, 추격 정지하지 마 라고 아마 추격 정지 명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왜? 어차피 그 그리스네가에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완전 고립된 장소니까 저기 들어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추격 정지 명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굶어 죽을 줄 알았던 엘리야가 거기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까마귀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습니까? 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짜 보호자구나,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공급자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튼 까마귀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까마귀의 먹이는 썩은 고기예요. 까마귀가 좋아하는 고기는 썩은 고기를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명받은 까마귀가, 하나님부터 사명받은 까마귀가 엘리야 때문에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엘리야한테 뭘 갖다 줘야 돼요? 썩지 않은 고기, 썩지 않은 떡을 찾으면서 막 동분서주 하려니까 이게 까마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사명 주셨으니 까마귀도 썩지 않은 고기와 썩지 않은 떡을 찾아갖고 막 동분서주하면서 아침 저녁을 엘리야한테 대령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음식을 공급해 주시니까 엘리야는 까마귀를 보면서,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내 인생의 보호자시고 공급자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진짜 보이는 까마귀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까마귀 같은 존재를 통해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갈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 인생도요, 진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떠밀려 왔던 그 모든 은혜의 과정 가운데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신실한 까마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까마귀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나님 진짜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2016년 주일 오후, 정말 무더운 7월의 오후였어요. 2016년이었으니까 몇 년 전입니까? 한 7년 전 됐나요? 2016년
주일 오후 아주 정말 무더운 7월의 주일 오후였는데요. 제가 그때도 이제 우리 김경도 목사님하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 저는 그때 예배 담당자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예배당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잠깐 예배 중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갑자기 제 아들한테,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얘는 저한테 전화를 한 번도 안 하는 애거든요. 근데 어또 주일날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갖고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집에 불 났어요. 집에 불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야 무슨 말 했더니 집에 불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 야 그 집주인 밑에 아저씨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빨리 말씀드려라 하고, 저는 일단 끊고 정리를 하고 일단 집으로 이제 향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녀석이 그 당시에 주일날 중등부 예배를 드리고 와갖고 집에서 잠을 자요. 얘는 잠을 자면 못 일어나요. 어떻게 해도 못 일어나요. 거의 시체 수준으로 자요. 예.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는 애가 얘예요. 저를 닮아갖고 한 번 자면 안 일어나요. 근데 이 녀석이 그날 이상해갖고 잠을 자는데 뭐가 틱틱틱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신 거죠. 그 보니까 컨센트, 에어컨 꽂은 컨센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잤는데, 에어컨 꽂은 컨센트에서 불이 틱틱 터갖고 한 20cm 가량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이 막 좀 붙고 있는 그런 상황 간 거예요. 얘가 당황해갖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학교에서 배웠던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전기 콘센트에서 너 불 나면 너 물 뿌리면 안 돼, 나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기를 차단한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얘가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왔어요. 이불을 꺼내고 불을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얇은 이불을 덮었더니 불이 세갖고 이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또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일단 또 두꺼운 이불을 꺼내갖고, 두꺼운 이불을 꺼내갖고 또 덮어버렸더니 진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분무기로 살짝 뿌렸다. 그런 다음에 밑에 주인집 아저씨한테, 저희가 그때 옥탑방에 살았거든요. 예. 집 옥탑방에 살았어요. 옥탑방에 살았는데 그 주인집 아저씨한테 내려가갖고 말씀 드려갖고 이제 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갔더니 이미 이제 화재 진압이 탁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날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고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이 불을 끈 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저 혼자 있었을 때 불이 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만약에 얘 동생 혼자 있었을 때 불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혼자 있어갖고 이거 이 진압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집에 불은 났지만은 우리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셨구나, 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저희 아내에게 한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집사님은 저에게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집사님이었는데, 이 집사님이 우리 아내한테 왜 전화를 했냐면은 제가 7월달 생일이거든요. 근데 생일이 지난 상태였어요. 근데 본인이 제 생일에 맞춰갖고 택배로 생일 선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생일 선물이 자꾸 집으로 반송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저희 집으로 직접 이 선물을 좀 가지고 오고 싶으셔갖고 아내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해갖고 가겠다고, 아내가 오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집사람과 제가 딱 나가서 이제 집사님 맞이하고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딱 받았는데 선물이 이불이야. 그것도 얇은 이불하고 두꺼운 이불이면 세트 이불. 저는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저희 아내하고는 저는 그 이불을 받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온몸에.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선물을 주셨을까. 근데 실은 이 집사님께서 이불 선물을 해오시면서 남편한테 꾸사리를 엄청 받은 거예요. 야, 무슨 한여름에 무슨 목사님한테 이불을 선물을 하냐, 선물하려면 다른 거 선물해, 막 꾸사리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자꾸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이불을 선물하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갖고 그 한여름에 이불을 싸들고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집사님이 이 이불을 제 생일에 맞춰서 보냈으면은 아마 우리 아들이 그 이불 먼저 갖고 불 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이불을 남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공급으로 이 이불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날의 진짜 선물은 이불이 아니었어요. 그날의 진짜 선물은 바로 그 이불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어떤 역사하심?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는구나.
나 옥탑방에 살고 있고 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떠밀고 오시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이번에도 하나님 내 인생의 공급자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인생이 진짜 방패가 되시는구나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동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내가 지킬 거야. 너는 내가 보호하는 인생이야.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면 돼. 이런 막 밀려오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어 터져나왔던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찬송이 제 입에서 막 터져나온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소소한 삶의 이야기들이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큰 풍랑과 어려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 많았지만 어쩌면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리시네과 같은 삶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나 혼자 사는 것 같다고, 나 너무 외롭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쩌면 절망의 한숨을 쉬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내주시고 떠밀어 오게 하신 그 그리시네가라는 장소는 절망하라고 한숨 쉬라고 있는 장소와 시간이 아니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나를 보내신 장소였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보호자시고 내 인생의 진짜 공급자라는 사실을 대면하라고, 마주치라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훈련의 장소가 내 인생의 그리시네가의 장소였구나. 나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저는요, 제일 부러운 분이 누군가 하면은 목회자 중에서 아버님이 목사님인 분, 아버님이 장로님인 분, 그런 목회자가 제일 부러운 거예요. 왜? 나는 내 주변에 아무도, 가족 중에 아무도 목회자가 없고 장로님도 없어.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 한 분밖에 없어. 우리 어머니 권사님의 눈물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들 보면은 아버님 목사님 분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주변에는 저는 아무도,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내 가족 중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 인생의 그리시네가였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등록금도 내 힘으로 알바하면서 뛰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 그때 주시는 애가, 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네 인생은 내가 지킬 거야.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순간 저를 떠미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시네가에 도착했다고, 너무 외롭다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런 한숨 짓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세미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진정한 공급자의 보호자가 좀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북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이 됐는데 딱 제가 그러면 제목이 용광로에 들어가시다니까 용광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큰일 났네요. 두 번째, 간단하게 5분만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받았던 훈련은 사르밧이라는 장소에서 훈련이었어요. 사르밧. 하나님의 사르밧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시돈 땅 사르밧이에요. 시돈 땅 사르밧.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 받았을 때 무척 당황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잘못 말씀하신 거죠? 저 보러 시돈 땅 사르밧 가라고요? 설마요. 잘못 말씀하신 거 맞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시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나라예요. 이 여인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바알 우상을 들고 왔던 장본인이 이세벨인데, 그 나라가 바로 시돈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의 본고지가 시돈 땅이에요. 그런데 엘리야한테 바알의 본고지 적의 심장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한테 가서 거기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과부의 신분은요 가장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궁핍의 상태를, 가난의 상징이 과부예요, 과부. 그런데 적의 심장부로 돌아가는 것도 이게 힘겨운 일인데, 그 적의 심장부 안에서, 사자속을 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 하나님 잘못 명령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마 이런 마음이 너무 강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한 로드맵이 있었다니까요. 엘리야를 쫙 훈련시켜서 저 갈멜산에서 영적 대전투,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의 삶의 전투에서 승리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사르밧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르밧의 뜻이 무엇인가? 용광로, 도가니,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사르밧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용광로, 도가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여금 이 훈련의 용광로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당신의 사람으로 강력하게 빚으셔서 저 갈멜산 영적 대전투에 승리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바로 이 용광로 같은 이 사르밧이라는 장소에서 여러분 하나님도 훈련을 받는 것이죠. 어떤 훈련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최악의 상태예요. 최악의 환경이에요. 그죠? 적의 심장부에 있는 그야말로 원수가 있는 그런 처지의 환경들, 바로 그 환경에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훈련 시키신 거예요? 너 이런 환경에 지배받지 마. 너 네 눈앞에 이거 절망적인 환경이라고, 네가 넘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아. 내가 있다니까. 너는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환경에 사로잡히지 말고, 너는 나한테 사로잡히면 돼. 하나님 옆에 사로잡히면 돼. 성령께 사로잡히면 돼. 이거 훈련시키는 것이 사르밧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도 때로는 찾아오지만은 사르밧과 같은 고난의 용광로와 같은 정말로 가기 싫은 장소, 꺼려지는 장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떠밀 때가 있으시다니까요. 그 떠밀 때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를 단단히 훈련시키려는 바로 거기서 순도 100%의 믿음의 사람으로, 순도 100%의 순종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생명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사르밧과 같은 인생의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순도 100%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착 연단시키려고, 순도 100%의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착 단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그런 장소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 사르밧이라는 장소에 들어간다는 게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진짜 빚으셔서 영적인 갈멜산의 전투에서, 아니 내 삶의 매일매일의 갈멜산과 같은 삶의 전투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인생의 사르밧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인생의 사르밧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낼 수 있는 순도 100%의 믿음의 사람, 순도 100%의 순종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북북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어서 시 한 편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장석주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대추 하나리라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라고 말입니다. 시를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생길 가운데 천둥과 태풍과 벼락 몇 개 정도 안 맞는 삶의 시련, 그런 인생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태풍도 몇 개 맞고 벼락도 몇 개 맞고 천둥도 몇 개 맞는 그런 인생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르밧과 같은 환경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와 같은 환경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므로 그거 회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부족한 제 인생도 당신께서 계획하신 인생대로 저를 떠밀고 오셔서 제가 오늘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위치 가운데 서 있지만은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아무런 은사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에 밀려서 오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구나, 당신의 계획이 다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 요즘 너무 힘드시죠? 정말 고단한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태풍, 천둥, 이 벼락을 수도 없이 맞은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공급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순도 100%의 믿음의 사람으로, 순도 100%의 순종의 사람으로 일으켜지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에게도 엘리야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흐릿한 기적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 영혼을, 그 아들을 진짜 살려냈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기적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지는 기적으로, 실제적 기적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제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보호자시고 공급자가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보호자요 공급자가 되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가 기적을 창조해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가 기적을 창조해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정말 기적을 창조해낼 수 있는 우리 북부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4가지 합심기도 제목을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통해 갈멜산 전투와도 같은 치열한 삶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시작.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내 삶의 보호자요 공급자가 되심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시키기 위한 훈련의 장소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4번째 더 큰 소리 올려드립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적을 창조해냄을 믿고 하나님의 헌신 명령에 형편 탓, 환경 탓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제 인생 그리시네 갑니다. 하나님 제 인생 사르바십니다. 여러분 이런 탓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헌신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김 집사, 박 권사, 나를 위해서 좀 이 자리로 와줘, 나를 위해서 일 좀 해줘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이고 하나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저희 지금 사정이 어떤데요, 그 형편 탓하고 과거 탓하고 온갖 이유를 대면 여러분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르밧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네가라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떠밀릴지라도 떨미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내 죄를 사하여 많이 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시고 오늘의 힘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주만이 만복을 내리십니다.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니 할렐루야.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외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우리 두 손 높이 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 삶의 보호자,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제 삶의 형편이 그리스나와 같은 형편일지라도, 제 삶의 처지가 사르바가 같은 처지일지라도 어떤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단련시켜 주시길 원하오며 저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사모하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그리스도와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고 나아가기를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되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내 삶의 진정한 보호자여 공급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거룩한 고백과 자신있게 해주시길 원하며 거룩한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무릎에 귀기를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유일한 공급자가 하나님의 사실을 하는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훈련을 통하여서 한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성령의 삶이나 스스로 우리를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기름부으시고 주여 순종을 해주시고 영광을 빚으시는 주님의 정의를 간절히 지었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게 말씀잔치 허락하셨을까? 왜 부흥회를 허락하셨을까? 부흥을 주시려고
부흥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은 내 심령에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뜨거워지면 교회가 뜨거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주여 떠밀림의 은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영광로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내 심령의 부흥이 시작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주여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 새학기 말씀 자체는 부흥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부흥을 주시고 기도의 부흥을 주시고 능력의 부흥을 주시고 선정의 부흥을 주시고 결단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 신장 가운데 부흥을 주시기 위한 우리 떠밀림의 은혜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우리 은혜의 장점을 주시기 위한 그런 믿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이 신장 가운데 부흥이 시작될 이 새벽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때로는 선정의 은혜로 때로는 사람과 성령으로 우리를 아버지 영광을 빚으시는 주님의 우리가 사모하기 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모하는 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우리 간절히 부탁드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살아계시며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시며 하나님 먹이시니 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우리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이 시대의 엘리야로 쓰임하니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을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를 남겨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이 무렵에 새봄이 오는 이 계절에 새학기를 맞이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흥회를 허락하시는가, 왜 말씀잔치를 허락하시는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부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3년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심령에 불을 주시는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시대를 품고 시대에 아까 싸워야 할 21세기 엘리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때로 떠밀림의 은혜로 강권적인 역사심의 은혜로 우리를 은혜 장족으로 몰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는 줄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때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가로 보내셔서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만이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나는 굶지 않을 것이다. 난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까마귀를 보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참 어렵지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지만 하나님 먹이시는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굶어 죽지 않을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때로 우리를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용광로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순도 100%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정결한 신앙으로 빚으시기 위해 우리를 때로 고난 가운데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눈물 나고 때로 힘들고 때로 아프고 정말 서럽고 정말 불안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 사로잡힌 인생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임한 이 부흥이, 이 심령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과 이 나라의 부흥과 열방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집회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